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양떼들로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되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목초를 먹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영원한 시냇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저희들을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 길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가을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참아주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로서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께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에 골지 아니하고 옷 아버지 하나님 입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께서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이제 귀한 목자를 따라 귀한 목자장이 아버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자라나서 부모에게 효동하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이 희미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이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키워 주시고 양육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갈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일단 열어보십시다. 23절 23절 읽읍시다. 11장 1절까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너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내 자유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되어지는 고린도전서의 10장,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높아심의 예, 말씀을 하자면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들어있는 예, 이 말씀들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니면 사단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예, 그것은 귀신에게 이방인들의 예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예배와 그 모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예, 삼남만상 아니면 기타 등등 모든 것 올띵 이런 의미가 아니라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판타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했을 때 23절 예, 모든 것이 헬라어로 갑시다. 예, 판타죠, 판타. 이 단어는 영어에서 all things 했으나 삼라만상 그렇게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그 3복음을 다 통합해 보면 이 판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 세워질 사람이냐 아니면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 이 판타가 가진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저 유익이 뭐냐 그러면은 합법적이다 해요. 합법적.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할 때 유익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좀 보십시다. 심패로 해서 함께 가져가다, 모으다, 이바지하다. 그래서 그냥 유익 정도가 아니라 함께 가져가고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가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함께 가져가거나 함께 모을 수 없는 그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 때에 10장 33절 하고 같이 보십시다.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면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한다 할 때 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을 함께 가져가거나 모으거나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문자대로만 보시면은 우리는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합법적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유익하지 않다. 왜?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공생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신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에게 올 것이요. 보내어 준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다시 살린다 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라갈 수 없는 제물이었으므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는 씨가 사단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으므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 사역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자기가 사역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결론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저도 이 본문을 증거하고 싶어요. 뭐라고? 목사인 김경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사랑의 교회 너희도 나 김경희 목사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할 때에 헬라어로 가서 보십시다. 어떻게 본받는 자? 미메테스 무슨 뜻입니까? 모방자입니다. 모방자. 그래서 우리 한글로 모방 그러면 별로 그렇게 어감이 뜻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무엇이냐면은 완전 추종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했고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한 그대로 추종하고 모방해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의 경우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먼저 마태복음 11장 5절 갑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그 다음에 물론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정말 복음에 들어가지만 그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에 하셨던 일, 하셨던 내용이 너무나 수만 가지이지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대표 구절만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요 내용 잊지 마세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소경, 앉은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 갑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한 번 더요. 다 같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럼 나도 일한다의 우리 주님이시죠.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도 나도 일한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니. 그 다음에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이 자세히 보고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갔다 옵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내 한글 성경에도 참 친절하게 복수로 잘 기록을 해놔 번역을 잘했어요. 이런 번역은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공생애 당시에는 우리 주님 혼자였었죠. 그러나 바울 서신까지 들어왔더니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다시 갑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1절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인 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분이고 주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도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만유 저 단어가 판타입니다. 판타보다 크심에 사람들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누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던가요? 돌 들어서 치는 것들 못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데나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통합니까, 여러분? 안 통하죠?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낼 것이냐?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주님은 각종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릴 때 오직 복음으로 하셨어요. 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절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언제 되면 알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때에 어디까지 갑니까? 복음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 죽음에 몇 번이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 읽읍시다. 14절 15절 시간이 많이 가니까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경우도 좀 보십시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 이것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디까지 주님을 본받는 자 되라?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저희들은 이미 수십 년을 찬양을 불렀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현실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린아이 보고 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은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게끔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성장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어질 때에 그때는 누구도 아무도 못 말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좀 보십시다. 예,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도 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예, 그래서요 어디까지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스승은 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비는 그렇게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아들 아닙니다. 디모데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디모데가 성장해서 사역자가 되어질 그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을 때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하였으나 누구를 보낸다? 아들 디모데를 파송해서 자기에 이어서 디모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과 흐름과 이것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도 장인정신이라 그러죠.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고 또 아들이 또 손자까지 가업이 계속 내려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장인정신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이 먼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 예수도 일한다. 그 일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아서 길러서 그 다음에 성장시켜서 어떻게? 파송까지. 그래서 저도 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낳아서 길러서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파송하는 데까지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바울을 본받는 자로서 복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게는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바울처럼 하려면 여러분 모든 것에서 복음을 통해서 다 뛰어넘으셔야만 되어집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교회를 하든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부패가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몫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그 사람이 목자로서의 모든 그 일들을 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가시갑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가셔서 또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8절 갑시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를 깨우려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꼭 책망을 하는 것 같고 책망을 받는 것 같아요. 잠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고 있는데 자꾸 일어나라 하면 그 목사가 싫어. 어떨 때는 믿기까지 해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일어나셔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빛을 발할 때에 너는 누구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졌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 때문에 무지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것은 여러분 매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꼭 해초리 가지고 매를 맞아야만 매 맞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경시하는 눈빛이나 업신여기는 말투나 제외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매를 맞는데 다 들어가요, 여러분.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그거 다 당하고 복음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누가 다 옳다고 합니까, 여러분? 싫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낳아서 양육해서 길러서 아버지 앞에 장성한 자로 드리기까지에는 수많은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운명으로 숙명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에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복음 전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 번 전도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이걸 다 드러내면 누가 이 복음의 일을 하고자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받아진 사람들은 기꺼이 이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랬을 때에 자 28절 저는 결론적인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리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 도망가 버려. 그럼 이거 다 알려주면 28절 시작. 일은 보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계시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저는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된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여러분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견질 수도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마음이 기쁘지 아니한가? 나는 왜 삶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가? 나는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2절 가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은 15절까지가 한 문단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먹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건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예. 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문자대로만 보시면 어디가 더 가깝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데가 있잖아요. 문자대로만 보시면.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 머리에 흰 거 쓰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문자대로만 적용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다 우리는 다 헤쳐 나가야만 됩니다. 2절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나 바울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유전이 나와줘야 되겠죠? 일단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알아야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이 내용이 다 이해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에게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전하여 준 유전이 뭘까 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원어로 갑니다. 유전. 원어로 유전 무슨 단어입니까? 파라도시스. 뜻은 전달. 어떤 그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율법. 법령. 전통. 유전. 전승. 전해 내려오는 것. 자, 이 단어가 유전이라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내용의 유전을 했을까요?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에 먼저 유대인부터 나누셔야만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 17절 갑니다.
로마서 2장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유대인이 가진 뭔가를 전달하고 교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율법 아니면 어떤 법령 그 다음에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로마서에 왔더니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부터 유전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그걸 지금 옳다고 합니까?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율법을 범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유전이 뭔지를 여기서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자, 25절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 중에서 율법 전통 유전 중에서도 할례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할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그런데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하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시 전하는 유전, 교훈, 법령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그래서 자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28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유전은 죄와 사망의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다 바꾸어서 유전한 거예요.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그 유전을 너희가 잘 지키니 아이고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칭찬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법도 바꾸고 어떻게 어떤 법에서 어떤 법으로 바꾸고 율법이라면 율법을 사도 바울이 전한다면 뭘 전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을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내가 유전한다.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여집니까? 이거 그냥 한글로 쭉 읽어버리고 가버리면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뭘 유전을 했지?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잘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율법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할례도 바꿔야 돼요. 그럼 할례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갑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할례는 세례와 동일시 하는데 물 세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내가 세례 주려고 내가 세워진 게 아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유전을 전한 게 뭐냐면은 크게 따지면 율법을 새로운 율법으로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할례라면 어떤 할례까지? 세례인데 어떤 세례까지? 육적 몸을 벗는 골로새서 2장 11절 육적 몸을 벗는 세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육적 몸을 어떻게 벗어버릴 겁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물로 침례를 세례를 받았던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그것만 갖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바울 서신에 하나도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어디까지 보느냐고요. 제가 찬양을 해야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알아들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육적 몸을 벗는 세례 이것을 복음으로 유전으로 전하여 준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도 갑시다. 바울이 전한 유전은 교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율법도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5장 3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걸 유전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율법이라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유전한 거예요. 에? 유대인의 유전을 했다 했더니 옛날과 전통적인 거 그거 쭉 적는 거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다 바꿨단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그 다음에 할례나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거나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세례로? 2절 이 육적 몸을 벗는 그러면 이건 어떤 할례냐? 육적 몸을 벗는다 하는 이 할례는 귀가 할례가 받아져야 되고 마음이 할례가 받아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유전으로 전했더니 누가 다 받아들였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다 받아들여 주므로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절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대표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 입술로는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예배 다 드려요.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 귀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갑시다. 그 할례가, 그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행할지니.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시 갑시다. 사도 바울이 파라도시스 한 것이 전달하고 교훈하고 율법 법령 이거를 유전한 거를 옛날부터 가지고 내려오던 그걸 유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도 세례도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뭐도 바꿉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요거까지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했는데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할례를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과 함께 받는 그 할례가 되지 아니하면 그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뺏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20절 올려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면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 되어질 것이고, 세례도 그냥 침례를 받든지 머리 물 뿌리는 그 세례만 받고 나는 세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세례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거를 다 바꾸어서 유전해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사랑의 교회 여러분, 제가 전하여 준 이 교훈과 이 법령과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제발 이 복음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자, 세상 초등학문이 뭐냐 그러면은 곧 이것은 초등학문은 의문이야, 의문. 말씀이 안 풀어져갖고 날마다 의문문이야. 선악과는 뭐냐, 생명과는 뭐냐, 지혜는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못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그래서 이 의문이 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느냐. 여러분, 사람의 계명과 교훈은 사람을 더럽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바울이 증거했던 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천날 억만 날을 일을 하였을지라도 일하고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얼마나 열심과 특심으로 섬겼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그 중에 하나, 회개한 자 누구? 사도 사울인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도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이거를 전부 바꾸어서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유전으로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사랑의 교회에 오늘 전하여 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을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